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미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이제 두 마리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한 마리는 바다에서 등장을 하고요. 또 한 마리는 어디서 등장합니까? 땅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은 배경이 있습니다. 왜 바다와 땅에서 두 짐승이 각각 등장하게 됐는가? 그 배경을 우리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제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과 바다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 두 짐승이 등장할 것이다. 바다의 한 짐승 그리고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큰 주제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시록은 구속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이 두 짐승의 그 배후에는 바로 사단의 역사와 무관치 않다.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잠깐 좀 이 부분을 정리를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발세의 구속을 어떻게 하시는가? 계시록 7장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십니까? 계시록 7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잘 보세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절대로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지금 이 사단의 역사가 잠재되어 있다는 게,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붙어 있습니까? 우리 7장 1절에 보면, 자,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오늘 지금 바다에서 짐승이 등장하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지금 이미 사단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땅이나 바다를 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땅과 바다에서 두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짐승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등장이 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서 등장했느냐? 여기서 보니까 내 천사가 땅이나 바다를 해하지 못하게 붙잡는 동안에는 등장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9장을 보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며, 이 네 천사들이 지금 땅이나 바다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놓임으로 인해서 11장에 가서 보면, 자, 1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드디어 이제 무저갱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짐승이 등장했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 계시록 20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7장, 9장, 11장, 20장은 다 한 시점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을 보면, 계시록 20장 3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사단이 잠깐 놓이는 시기예요. 왜 놓입니까? 20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이제 사단이 전면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바로 바다와 땅에 짐승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서 만국을 미혹하는 그런 미혹의 역사가 이제 전면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말씀은 다니엘 7장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 7장을 보니까 이 짐승은 그 정체가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바로 정치적인 세력들을 말한다. 다니엘 7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정치 세력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헤로드 왕, 그리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아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이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6절 7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바로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 그리고 그 짐승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서 지금 땅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데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는 다른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모습도 다르지만 사실은 속성이 달라요. 그런데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럼 왜 땅에서 올라왔냐?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끊임없이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은 사망의 땅이고 영적으로 죽은 땅이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고, 바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7장 1절에서도 땅 네 모퉁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네 천사가 있고, 이 네 천사가 놓이는 바로 그 시기가 누가 무저갱에서 풀려나는 시기다? 사단이 무저갱에서 풀려나는 시기다. 그래서 바로 이 땅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바로 그런 곳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신을 좀 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그 신이 어떤 신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13절을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신은 절대로 땅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강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땅에서 올라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땅에서 올라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짐승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11절을 보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옵니까? 마치 새끼 양같이, 새끼 양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새끼 양 하면 뭐가 생각나죠? 어린 양, 예수, 이게 생각나잖아요. 마치 이 짐승이 올라오기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용이 있다는 거예요. 용은 누구예요? 사단이 있죠. 마귀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금 마치 어린 양처럼 변장을 해서, 가장을 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술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술 전략이 뭐냐? 변장술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요, 무슨 교회 안에서 뿔 달린 그런 도깨비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변장한 그런 마귀의 역사로 교회가 어지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구예요?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될 세 종류의 정체가 있는데, 첫 번째로 12장에서 누가 하늘에서 쫓겨난다고요? 사단이, 그죠? 사단. 그로 인해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등장하고,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습니까? 용에게 권세를 받았고, 용이 권세를 줘서 바다의 짐승이 등장했고,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말은 용처럼 하는데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습니까? 먼저 나온 누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누구 앞에서 행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앞에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서로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지금 권세를 행한다는 거예요. 12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등장을 했느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는데 왜 등장을 했습니까?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어떻게 해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바로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리 3절에 보니까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면서 그 짐승을 지금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이 상처가 생겨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더니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상처가 나아버리니까 그 이적을 보고 땅과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 짐승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따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따르게 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더라. 그래서 그 이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따른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 안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계시록 6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결국 이 제단 아래서의 기도 때문에 나팔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을 천사가 예고할 때 뭐라고 예고를 합니까? 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고 5나팔, 6나팔, 7번째 나팔의 시대에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땅에 속한 자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용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땅에 속한 사람들이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기까지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13절을 보니까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바다에서 등장한 그 짐승을 경배하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인해서 미혹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 앞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속한 자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미혹을 당하게 되더라.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그래서 사단의 전술 전략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적을 통해서 땅에 속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미혹을 받더라. 심지어 이들은 누구까지도 미혹을 하려고 하더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더라.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미혹을 당합니까? 땅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의 정체는 뭘까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짐승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사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될 수도 있죠. 짐승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짐승이 잡혔는데 그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우리 계시록 13장에서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자가 누구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니까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언급했던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시록 20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마지막에 결국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최후로 심판을 받을 때 누가 심판을 받아요? 마귀,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세 정체가 말세에 세상을 미혹하는 아주 대표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에도 보니까, 자, 계시록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때 당시에 말세에 가장 더러운 입이 세 입이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마귀, 용, 그 다음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 이제 뚜렷해졌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라고요? 정치적인 세력.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바로 이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들이 누구와 지금 결탁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마귀와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가장 큰 미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물론 용으로부터,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권세를 받았지만 사실은 백성들을 가장 많이 미혹하는 존재가 누구냐? 결국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서요. 계시록 13장을 보면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심지어 무엇을 만들라고까지 합니까? 우상을 만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안에서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다음에 절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섬기지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요,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을 하느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심지어 무엇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생기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마치 거짓 선지자도 그런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데, 경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할 때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 세력, 종교적인 세력을 제가 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 물론 북한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만은, 북한에는 사실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참예수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우리 참예수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정치적인 세력이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강합니다. 정치가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어요. 종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지배를 합니까? 정치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마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가장 강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들은 교회를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소위 관변 단체를 만들듯이 관변 교회 단체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삼자 애국교회입니다. 삼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자자죠. 자립, 우리 스스로 일어서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전, 우리 스스로 전도하자. 그 다음에 자양, 스스로 양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해외 지원을 국가적으로 절대로 못 받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회가 중국에 있는 참예수교회를 경제적으로 돕지 않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가서 중국인들에게 전도하죠? 감옥에 갇혀갑니다. 우리 우유한 목사님 가셔가지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만약에 우리가 가서 신학생들을 양성했다, 금방 추방당하거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국의 원조나 지원을 전혀 원치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생을 양성하는 것도 국가가 지정한 삼자 신학원만 졸업을 해야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예수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다르지만 이런 공개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참예수 교회에서도 삼자 신학원에 진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 신학생들 중에서 가장 진리관이 확실한 그런 신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삼자 신학원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그 삼자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진리가 변질돼서 미혹된 그런 신학생이 하나도 없고요, 도리어 거기서 신학하는 동안에 은밀하게 일반교회 신학생들을 많이 전도한 그런 경우는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요,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이 등장하면서 국가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시진핑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종교 집단에게 다시 국가에다가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 등록을 안 하고 종교 활동을 하면 다 문을 닫게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중앙아시아에 있는 쪽에 있는 교회는요, 한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왜? 불법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참예수교회도 어쩔 수 없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참예수교회도 다 국가에 이렇게 지금 등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동북 삼성을 그동안에 맡아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선교 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우리 참예수교회도 현재 많은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신도가 한 3,000명 되는 엄청 큰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를 이끄는 우리 교회 지도자가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해서 총회에서는 제명을 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총의 그 결정에 반발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는 참예수교의 무리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아주 영향력이 셉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연대가 돼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신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가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중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 때문에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진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신도들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죽을지라도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역사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의 시기가 다가오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받은 바다의 짐승들이 등장하고요. 그런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서로 해가지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늘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 그때가 되면 어떤 식으로 미혹을 할 건가?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어떻게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자입니다.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마귀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마에 인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마귀도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을 한다고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능력, 권능. 그 다음에 이마는 이거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게 이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매매.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죠. 시장에 가서 물건을 못 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다시 말하면 생존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는 그러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표가 뭐예요? 그 짐승의 이름이나 또는 그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의 수, 다시 말하면 짐승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면 그 수가 곧 또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수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수나 그 이름의 수나 그 사람의 수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 총명으로 그 수를 세보니까 그 수가 뭐라고요? 666이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에 666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666이 뭘까요? 받아서는 안 될 표인 것은 틀림없어요. 자,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몇 가지를 간단히,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과거에 네로 황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적어 놓으니까 정말 희한한 것은 666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에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예를 들면 A, B, C, D, E, F 이렇게 있으면 A가 1, B가 2, C가 3 이런 식으로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하듯이 숫자를 부여하면 바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기록해놨더니 그게 666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사하죠?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또 히틀러가 등장했잖아요.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어로 히틀러를 적어보니까 희한하게도 666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주장이 쏙 들어갔고요.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WWW라는 거예요. 여러분, WWW가 뭐예요? 월드 와이드 웹. 그런데 WWW가 히브리어로 보면 바브에 해당이 됩니다. 바브. 그러니까 똑같이 666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온 세계는 모든 경제활동, 모든 무슨 쇼핑이며 눈으로 보고 듣고 정보를 얻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어느 속으로 몰입되어 있습니까? WWW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상당히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코드다, 바코드. 여러분, 슈퍼에 가서 물건 사면 요즘은 전자계산기로 계산 안 하죠? 뭘로 계산해요? 바코드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를 분석을 해보면 전부 다 시커멓게 막대기들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 장만 보세요. 한 장만 보면 이 바코드가 13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13자리를 비껴서 막대기 2개짜리가 처음에 2개 있고 가운데 2개 있고 마지막에 2개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 13자리 바코드 숫자는 앞에 3자리는 국가 표시, 가운데 6자리는 회사 표시, 뒤에 3자리는 상품 표시, 마지막 끝 한 자리는 오류를 검증하는 그런 검증 코드래요. 그래서 13자리가 되는데 그 13자리 숫자 사이사이에 작대기 2개인 바코드가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국제 바코드입니다. 이게 666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바코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코드가 있어야 이게 매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다, 베리칩. 제가요, 대전에서 목회하면서 어느 날 대전 얘기를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큰 편말을 듣고 여러분 베리칩을 받지 마세요. 베리칩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리칩이 뭐예요? 이 베리칩은 우리 생체 안에, 우리 몸 안에 쌀알만큼 작은 그런 마이크로 칩을 넣어가지고 우리 유전자 정보, 그 다음에 우리 신분, 내 고향이 어디고 지금 주민등록지가 어디고, 그 다음에 내 재산 정보, 금융 정보, 내가 부동산을 어디에 갖고 있고, 내가 국민은행에 돈을 얼마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 보험 들어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의료 정보, 내가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수술을 했고,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그 베리칩 안에 넣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베리칩이 만약에 통용화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을 이 베리칩으로 통제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래서 이 666이 베리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수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그 무게가 666 금달란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찔한 것은요, 솔로몬이 666 달란트의 세금을 걷고 나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분열이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666 달란트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666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은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미혹의 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것을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시기에 666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시기에 교회는 어디에 가 있게 됩니까? 광야에 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서 보니까 이 시기에는 결국 교회는 어디에 가서 살 수밖에 없냐? 광야, 영적인 광야에 가서 살 수밖에 없다. 네. 예를 들면 광야에 가면 슈퍼가 있어요, 없어요? 백화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시기에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큰 성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만 생존이 가능하고요, 이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좋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표를 받을까요? 그러면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기에 666이라고 하는 이런 표를 받기를 강요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까지 신앙 양심을 지킬 것인가? 내가 영적으로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살지라도 내 신앙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매매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표를 받을 것인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슬픈 역사입니다. 오늘 계시록 시대에 반드시 이런 날이 옵니다. 오늘 미리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런 시기에 666의 표를 받고 미혹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어떤 경우에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켜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